오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란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을 나시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진짜 죽어 썩어가는 시신을 앞에 두고 유명한 전 세계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하면 어떨까? 괜히 예수님 꿈에나 나타나지 마시고 실제로 좀 나타나셔서 맨날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걸 생명처럼 지키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까?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을 내적 음성이라는 말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조합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내적 음성이란 말 누가 씁니까? 오늘 수학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난 수학 선생님의 내적 음성을 들었어. 함수가 풀려. 이런 친구 있나요? 쓰지 않아요, 그런 말을. 잘, 내적 음성. 저는 그거를 성경적 사고라고 하면 가장 합당한 말이 아닐까. 어쨌든 내적 음성이라고 그러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잖아요. 성경적 사고. 그게 가장 가깝지 않을까. 근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음성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자기의 어떤 웅대함을 펼치기 위한 도구로, 그렇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범상한 보통의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들. 사무엘 보통의 사람입니까? 엄청난 역사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나도 듣는다? 그럼 나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웅대함을 자극시킬 수 있는 게 기독교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같이 얘기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사람들 절대 안 옵니다. 왜냐면 자극시키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적 사고를 해라.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성경을 안 봐도 그냥 귀에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면은 귀찮게 성경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도 했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3개월 동안 공동체 훈련을 했었어요. YWAM이라는 선교단체인데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가 있어요. 소그룹으로 한 5-6명이서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 음성 듣는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그룹들이 그 수업을 해요. 우리 그룹에서 그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면 누가 갑자기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이곳에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나만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괜히 나만 좀 수준 떨어진 사람 같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음성이면 천지개벽할 일이잖아요. 그럼 기억하겠죠,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뭔가 만들어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21세기 지금 보여주시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했는데 여기서 영상 한 편만 찍으면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방송하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을 텐데 그런 수고롭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전도는 우리 일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힘들어서 중동 국가나 이슬람 국가 아니면 불교 국가, 태국이나 이런 데 힘들게 들어가서 사역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번 쫙 보여주시면 그냥 불교 국가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계시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럼 우리가 심지어는 순교 안 해도 되잖아요. 괜히 오지에 들어가서 막 순교하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떠넘기시는 느낌을 주시나? 저랑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라는 어떤 뉘앙스의 얘기 같아요.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라. 아니면은 뭐 믿을게요 라고 뭐 말할 수 없어도 네가 진짜만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뭐 시험 삼아서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무슨 말을 했다고 그냥 표적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장황하게. 내가 뭐라 그랬다고 이렇게 나를 혼내나 뭐 이런 느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것은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쉽게 얘기해 보면은 그거 보여준다고 믿겠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니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요나가 이 니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근데 다시 니느웨로 토해냈어요. 도망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억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열심히 전한 게 아니라 억지로. 근데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만약에 오정동 이 지역을 돌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오정동이 막 대덕구가 막 뒤집어질까요? 저 사람 뭐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 말씀이 크겠죠. 그럼 우리 세대가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심판 때 그 니느웨 사람 이방인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남방 여왕도 어떤 여자입니까? 솔로몬 시대 이 남방 여왕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겸손하게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우리말로 하면 저기 그 주지스님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세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겸손함이 있죠. 꼭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을 나시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셔도 그들은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성경책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갖고 벽에다가 도배지로 삼아서 성경책을 뜯어갖고 도배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조그만한 그런 초가집에서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상식선에 생각하면. 여러분 방에 성경책으로 도배한다고 여러분이 회개할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밭이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그 뉘앙스를 보면은 그거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된다. 우리 자꾸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없어도 된다. 하나님 음성은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 지금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는 뭘 해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가 꽹과리 치고 북만 쳐도요. 아이들이 막 동네에서 막 피리부는 마술사 아저씨처럼 막 쫙 따라왔어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세상의 그 불신자들은 동의를 안 하겠지만 성경은 이 세대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고 믿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예수님이 날아다니시고 해도 결국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예전에 전도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한번 하나님 보여줘봐. 한번 뭐 이렇게 해줘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혹자는 얘기할 수 있죠. 조목사, 네가 열정이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거야. 어느 부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요나가 열정이 있어서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밭이 달랐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는 씨앗을 대충 뿌려도 잘 자랍니다. 근데 돌밭이나 아스팔트에서는 막 정성스럽게 막 이렇게 심어도 죽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마음의 밭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니느웨로 들어가게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야, 이렇게만 해도 그들은 회개할 거야. 내가 그 니느웨 애들 알아. 너 그것도 못하겠니? 라는 거죠. 요나에게. 근데 요나는 그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족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냐? 뭔가 좀 이해가 안 갈 말 같지만은 다 연결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공동체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야, 그들이. 근데 그것이 쉬울까? 이 세대도 그랬는데, 이 세대의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잖아. 요나가 복음을 전해도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보다 더 큰 자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믿잖아요. 하물며 지금 세대는 어떨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요나의 표적만 보고 믿어야 한다.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세요. 구약에 예수님 예언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죠. 요나가 3일 동안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이라는 거는 물고기 뱃속이기도 하지만 음부 지옥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고 부활하고 그 표적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표적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너무 표적을 바라지 않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성공했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아야 성공한다. 근데 그건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아닌가. 신앙의 순수성은 나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닐까.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 부채도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혹시나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막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시험날 아침에 막 설사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 시험을 포기하고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책을 써내면 막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해요. 그런 용한 사역자를 찾아가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저도 젊었을 때 한때 기도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로 살긴 힘든데 여호수아처럼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군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군대에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용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무슨 선교사라 그러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막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뭔가 얘기를 듣고 싶어해요. 뭔가 확답을 듣고 싶어하고 표정을 찾고 싶어해요. 신앙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유심히 보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데 결혼 날짜까지도 그렇게 막 음성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괜히 막 예전에 알던 어떤 선교사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회에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찬양 인도자여서 그런지 이제 멋있게 보였나 봐요. 앞에 쓰는 사람들은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참여해서 어떤 자매 둘이서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내가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얘기했다고 2명의 자매가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성훈아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비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사실 행동의 주도성과 책임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자기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선택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숙제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자기 책임이잖아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자꾸.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됐나요? 이상한 논리를 피잖아요. 하나님 뭔 잘못입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표정만을 바라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뛰어난 이 지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뇌를 주셨는데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인생과 이 삶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철학적인 생각을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책을 좀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독서하는 이유는 세상의 책들을 이해하고 그런 논리적이고 철학적 사고를 갖고 성경을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논리와 철학으로만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어떤 질적인 도우심과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표적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 바랍니다.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 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 들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편하잖아요. 생각 안 해도 되고.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무식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세상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경험한 거 가지고 그거를 일반화시키고 합리화시켜버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인생의 가장 큰 확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삶을 하루하루 쫓아가는 거예요. 분명하진 않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할 필요 없어요. 저도요, 신학을 공부하고 20년 목회했지만요, 다 몰라요. 성경도 다 모르고 신학도 다 모르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저도 성경책 본문을 한 번 딱 읽으면 뭔 소리야?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오늘 본문도요,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계속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참고하고 하면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야지 하나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니느웨 사람들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자기 운대함을 드러내는 심리적 병적 상태의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겸손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겸손한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리. 회개하는 세리의 마음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그런 사람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래도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목회자잖아요. 건실한 목회자를 찾아가서 그 목회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정도. 뭐 기도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뭐 목사님들 통해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기도를 받아야지 내가 뭔가 표적이 일어나는 듯한 뉘앙스로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이게 뉘앙스가 달라요. 기도를 받는다는 그런 게. 우리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별하고 혹시나 우리 다음 세대들도 혹시나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날이 올 때 그런 건실한 목회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럼 목회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성도들도. 그래야지 내가 배우고 따라갈 수 있어요. 혹세 무민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탄탄히 서야 돼요. 백성들도 똑같잖아요. 혹세 무민 되지 않기 위해서 백성이 서야 되잖아요. 바른 사고, 바른 생각으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